31편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주 중에 구글 검색을 이렇게 용기가 무엇인가 검색하려고 용기라는 단어를 쓰고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검색을 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용기, 그 용기가 무슨 용기인지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라고 치고 구글 검색을 누르니까 거기에 떠오르는 글자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밀폐 용기, 냉장고 용기, 가스레인지 용기, 그런 것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용기는 그런 용기는 밥그런 용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용기라는 것은 영어로는 커리지, 브레이브, 그런 의미의 용기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저희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또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5월의 마지막에는 메모리얼 데이를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그분들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지요. 5월, 6월 지나면서 여기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또 한국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그것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 같으면 1명, 2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엄혹하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에 저희들을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을 겪은 많은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총알이 빗발치던 그 전쟁터에서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져 터지면서 죽어가는 그 동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자신들의 목숨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는 늘 똑같은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실 수 있지? 나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참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군인들, 그분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용기가 있으셨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모든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주셨던 군인들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민 1세대로서 이 땅에 참으로 먼 고향을 떠나 넘어오셨고 이 땅에서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견디며 그 일들을 행하신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참 용기 있는 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군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용기 없이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용기 없이 어찌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를 위해 인해서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키우고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세월의 많은 그 부분들을 이제 보내면서 회상해 볼 때 참 용기 있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고 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용기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없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고 용기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협착하여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기에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고된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이 미국 땅에 건너올 때 이 미국 땅에 대한 인식과 또한 환경이 어땠냐면 이 미국 땅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야 라는 인식들이 있었고 또 이곳에 넘어와서 우리가 경험한 환경과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넘어와서 이제 터전을 참으로 마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미국에 오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나 보다. 그래도 교회 나가야 도움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또 유익을 얻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펼쳐나가는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놀라운 한국의 부흥이 일어났고 70, 80년대에 흔히 말하는 대로 거적대기만 깔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런 참으로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어떤 한 참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된 저희들과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후배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후배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는 그냥 교회라는 것이 어설프게 천막만 쳐놔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후배들이 걸어갈 이 시대에
참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한 불신의 시작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후배들이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배들에게 자기는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튜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중심부에서 특권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기독교는 주변으로 밀려난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어떤 시대에 많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겪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그 여정이 이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그 믿음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이 짧던 길던 우리는 다 불신의 시대를 여러분 겪어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다 마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소수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수가 하나님을 믿었고 다수가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기에 다수를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의 시대에서는 소수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소수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리로 가는데 나만 이리로 가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될까?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의 시대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공격할 것입니다. 바보짓 하는 것이 아닌지, 사회로부터 낙오되고 사회로부터 떨어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외로운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야 맞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는 비판과 또한 관계의 갈등과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대에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지만 이제 불신의 시대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야기시키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 겉옷까지 벗어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순간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일 것입니다. 여보, 무슨 바보짓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해.
그런 갈등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 갈등을 견뎌내고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 나누고 우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감리교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예배 시간에 주일날 참으로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해서 끌어내려지고 또한 평생을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여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교회 건물을 참으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건물조차 다 버려두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핍박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핍박들은 오늘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학교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직장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기에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용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참으로 영적인 어둠이 시작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불신의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셨고 어두움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의 시대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셨지요. 참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던 그 모세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셨고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서도 또한 참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용광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땅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불신의 시대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믿음의 부흥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899년도에 그리스도 해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힘도 없고 또한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갖고 또한 권세를 가져볼까 해서 많은 권세가들이 드나드는 사랑방에 찾아가서 그 권세가들을 만날 때마다 뇌물을 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참으로 뇌물을 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평양의 한 지역에 군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군수로 가게 된 사람이 군수로 가게 되는 그 날짜 전에
먼저 그 지역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지역에 군수로 가면 그 군수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혹시나 또 저 참으로 건세가들이 또 뇌물을 먹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자기 군수 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지역에서 빨리 축제를 하고 돈을 모으고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들을 다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한몫 든든히 잡기 위해서 자기가 군수로 가기 전에 그 지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 중에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를 그 평양 군수로 파송한 그 권세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평양의 군수로 보내지 말고 저 경남에 나를 군수로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평양 지역에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남 쪽에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경남으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가면 자기가 부정부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 양반에게 대들어서 뭐 참으로 데모를 하고 그 부정부패하는 양반들과 함께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권세가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소교가 있는 그 평양 그 군수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군수들과 양반들까지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땅에 여러분 야소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냐면 0.1%였습니다. 1,500만 되는 백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00명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000명의 소수자들 인해서 한국 땅의 모든 양반들마저도 권세가들마저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파워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 땅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가게 하셨지요. 1907년도에 그 놀라운 씨앗이 폭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땅이 그 부흥운동을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용기 있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0.1%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용기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참으로 힘들고 고된 불신의 시대를 지나가고 그 시대를 겪어내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용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지요.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거짓과 속임과 참으로 악한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 얽어매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의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들이 깨뜨리고 이기는 것은 오직 참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믿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잠깐 있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용기를 얻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냥 남이 얘기해 준 하나님, 내가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날 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던 시절 그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증오와 폭력과 위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싸우라.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나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리라. 그 말씀을 듣던 순간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자기 집에서 폭탄이 터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체험을 한 덕분에 새로운 힘과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를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을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십니까? 우주가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달려가야, 날아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발견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는 그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이 우주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종이 되어서 그 누구도 인류 중에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음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죽음을 깨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불신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세대를 여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낭망하고 너무나 염려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기 있게 살아서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